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요. 본문을 보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의 가치관으로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창기, 어부, 병자 등 이 당시에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세리나 창기 등이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들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 이제 신방을 할 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저는 한 번 아닌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 할 것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관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관계를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단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영혼을 정말로 천하보다 귀하게, 정말 무겁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 영혼의 가치를 무겁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누구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권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권리는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일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나누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구원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과 사탄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비유는 4절에서 나오는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주인이 양떼를 다 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양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주인은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크셨던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요, 예수님께서 양을 찾다가 안 되면 그만 두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힘이 어떻게 들더라도 반드시 찾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말입니다.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99마리 대 한 마리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이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주 무모한 일이고 매우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가치로 가늠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정말 매우 무모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랑 때문에 한 영혼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헌신적인 사랑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도 역시 10개의 동전을 가진 그 여인이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고 다니며 모든 가구를 들추어내고 쉴새 없이 그것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이후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집안의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머지 자신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타향으로 떠납니다. 그런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얼마 되지 않아 유산으로 받은 돈을 다 탕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저 일꾼으로 써달라고 아버지를 만나며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다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자신을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리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한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말 말라며 기뻐하면서 종들에게 잔치를 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저희가 살펴본 이 세 가지의 비유에는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전심을 다해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이후에 그 주인들이 모두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렸었을 때 전심을 다해 찾아다니시는 그 마음, 또 그렇게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잔치를 베푸시는 그 마음, 우리는 영혼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비슷한 비유가 그 3개 연속으로 이렇게 기록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비유를, 이 3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안에 담고 있는 이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한 영혼도 지옥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들이 있는데요. 저한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회중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하면서 많은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정말로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를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은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이 감격스러운 일을 맡겨주신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뛰고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전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분명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입니다. 우리는 분명 열매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열매를 만들려고 하면 복음 전하는 일이 정말로 일이 되고 짐이 되고 큰 영적인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맡기신 복음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의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목적을 잘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영혼을 살리는 길이며 또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일, 천사도 흠모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의 각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